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도 성도의 믿음을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도 성도의 믿음을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어릴 때 이런 경험도 시켜주고 싶어 하고 저런 경험도 시켜주고 싶어 하고 가능하면 좋은 말 해주려고 하고 좋은 것 주려고 하고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가정들을 보면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 주고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남편 주고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주셔서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고 또 어떤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젊을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 사람 덕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남겨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199장이 참 좋아요. 예전에 234장이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경책은 낡고 굉장히 이제 막 헤어지고 그런데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남겨주신 거고 또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음의 부모님을 남겨주신 거죠. 이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할 때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갈에 대한 본문인데 하갈을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속으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나에게 천사는 우리 엄마였다. 우리 엄마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 남겨주신 말씀, 그 남겨주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사람 덕분에 믿음을 견딥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환란이 있었다 그러고요. 바울도 지금 떨어져서 사역하고 있는데 환란과 궁핍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잘 견뎠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신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할 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남겨주신 말씀 붙드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붙드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다 잘 될 거야. 힘든 일 있지. 믿음 생활하면 다 해결될 거야. 꽃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될 겁니다. 그 신앙생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갈등하는 일 있을 거예요. 그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한 게 한 3년 정도 지나서가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기간이 3주밖에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도착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2절에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일 3번 동안 그냥 예배하고 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뭐 중간중간에 만나서 양육했다고 하더라도 총 21일 3주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박해하고 괴롭히니까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고난 있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것처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불편함과 아픔이 없다고, 믿음 생활 가운데 불편함과 아픔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말씀 때문에 하는 갈등도 없고 내가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순종이 없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 나올 때요,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갈등하고 고민되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뭐 우리가 훈련학교, 목사님 저도 훈련학교 너무 기다렸어요, 언제 하시나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또 피해가 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주일에 왜 일이 없습니까? 왜 이런저런 삶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나를 갈등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삶이 믿음이죠. 그런 것이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막 뜯어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기만 하고 고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찾아온 고난,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넘어집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 생활하면 불편함과 아픔이 없기만을 기대하라고 속삭여요. 너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가라고 속삭여요. 그 말에 속기 시작하면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가운데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믿음 생활, 불편함이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 저도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베트남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도 그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자기가 포로 기간 오랫동안 있어 보는데 같이 포로로 잡힌 병사들 중에서 먼저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낙관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번 달만 지나면 우리가 석방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달이 끝나고 30일이 지나고 다음 달이 되고 막 10일이 지났는데도 석방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람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올해만 잘 견디자. 내년이 되면 석방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해를 지났는데 1월이 되고 2월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2024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직장에서 갈등도 있을 겁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주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난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거 있다는 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때 그래,
고난 있다고 했지, 갈등 있다고 했는데 이 갈등이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때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나 이 갈등 이겨내고 하나님 선택하겠다. 이 상황 넘어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겠다. 이것이 믿음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뭐 대충 분량적으로 성경 한 장 정도 넘게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고난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시작부터가 떠나라예요. 아브라함 그 시작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안락함을 버려라. 편한 자리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 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터 이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인데 주변에서 그 우물을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삭을 쫓아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믿음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아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나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서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엔 보통 멈춰요. 뭐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아우 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지 말까? 뭐 나를 막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미운 마음 들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 너무 미우니까 내 이제 직장에서 내 저 사람 인사하나 봐라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난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지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손 내밀어야지,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고난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사랑의 모습이 깊어지는 거죠. 나를 멈추게 한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를 한 단계 더 넘어서게 하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갈등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엔 거기서 멈춰요. 왜 갈등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면 좀 타협하게 되고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면 결국 그거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정도 고난에서 넘어졌던 사람, 멈췄던 사람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겨내는 사람. 그전에는 막 100원이면 갈등하고 1000원이면 포기하던 믿음이 10만 원이면 갈등하고 100만 원이면 포기하던 믿음이 더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여기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가족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 되고 싶다. 내가 가족을 다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그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가 더 온전해진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기쁜 일이 많아야 신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이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고난 중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이미 고난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힘듦이 없을 거야, 불편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멈춰서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넘어서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들게 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떠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3주만 복음 전하고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게 그 내용입니다. 2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지금 얼굴은 서로 못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거기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나는 정말 가려고 노력했고 방법도 찾았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진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 일을 막고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가고 싶은데 막혀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보냅니다. 그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데살로니가보다 떨어져 있는 아테네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로 하고 디모데라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갈 수 없으니까 일단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요, 2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너희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너희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 위로하고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려고 보내는 거야.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어요. 못 간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보내주는 거죠. 고난은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주십니다. 공동체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시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주변의 목사님들이 목회자에게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담임 목회하고 또 지방에 가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들하고는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면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대화 주제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랑 잘 못 어울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서울에서의 박명수와 안식월 갔을 때 울산과 부산에서의 박명수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식월에 가서 이렇게저렇게 움직이는데 물건을 하나 사고 뭘 해도 굉장히 깐깐한 게 아니라 까칠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운전을 해도 작은 것 하나 못 넘기고 모든 걸 하나 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가시가 돋쳐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 어느 날 제가 그 모습을 깜짝 놀라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게 한 3년 전에 제가 안식을 갔다 왔을 때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뭔가? 해결책이 뭔가? 그러면서 제가 찾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목회자 공동체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마음 없이 이런저런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런 복잡하게 대화하는 거 말고 그냥 아쉬운 이야기도 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구나. 그제서야 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저에게 이제 그 공동체가 묵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용문교회 이용구 목사님이랑 몇몇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자주 만나요. 그 멀리 있으니까 목회 바쁘니까 직접 얼굴은 못 보고 줌으로 이제 매주 1시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또 본문 묵상뿐 아니라 이제 목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뭐 가끔씩 직접 이제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사실 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막 그 한 권사님이 직분자 세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때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 공동체에 있던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목회하는데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영호 목사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우리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격려하는 게 그게 목회야.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함께 견디는 거죠. 제가 그 속에서 전도서 말씀이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말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이끌어서 함께 앉아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신앙생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지체들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마치고 이제 금요기도회 때 10시부터 우리가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데 11시까지 1시간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저께예요. 그저께 저희가 금요기도회 보통 20명 남짓 오십니다. 한참 많이 올 때 한 25명 오셨는데 빨리 오세요. 요즘 이제 20명보다 살짝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한 20명 남짓 오는데요. 그저께 밤 11시 가까이 기도하신 분이 10명이 넘습니다. 그 자리 함께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일도 함께 하면 감당하는 거죠. 바울은요,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직접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디모데라도 보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해야지, 믿음을 세워줘야지 보냈는데,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었대요. 7절과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혹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히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위로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나에게 힘이고 너의 승리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암 치료 중이신 김동진 목사님 그 10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감사 건강함 중에 나온 감사가 아니고 갑작스럽고 놀랍고 힘든 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근데 그 10가지 감사를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분이 아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누가 부자가 되었다, 형통했다, 이 간증도 들으면 좋죠. 들으면 부럽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계속 견디며 기도하고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붙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감동이 되잖아요. 용기가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기도하기 민망해요. 아니요. 그 고난 중에서 견디며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혹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아니요. 연약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지체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고난을 견디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의 단편집 마지막 잎새, 그 병들어서 이제 누워있던 가난한 화가, 여류화가 이제 존 씨가 왜 병들어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창밖을 보니까 담쟁이가 있는데 입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개, 5개 옆에서 간호하던 수라는 사람이 물어요. 너 뭐하냐? 저 담쟁이가 지금 입이 5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죠. 야, 그런 게 어딨어? 막 이제 커튼 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날 밤에 엄청 비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막 돌풍이 오고 비가 세차게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하던 수가 이 커튼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근데 또 존 씨가 커튼 좀 열어봐봐. 잎새가 어떻게 됐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계속 재촉을 하니까 열었는데 잎사귀 하나가 달려있잖아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존 씨가 하는 말, 먹을 것 좀 갖다 줘. 나 먹고 일어나게. 물론 이제 그 밤새, 그 비 오는 밤새 어떤 이제 나이 많은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렇게 붙어 있는 잎새의 그림 하나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견디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잎새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해결만 은혜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이제 우리가 살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8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겠다.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살맛이 난다. 내가 생명이 된다.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고 너의 견딤이 나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어리더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치어리더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화려한 간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요, 고난 중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고 또 힘든 가운데 고난을 견뎌주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납니다. 새롭게 힘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견뎌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